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까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은 슬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냐면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혹은 슬프고 그런 날들이 있다면 좋을 터인데 어렵고 힘든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늘 지쳐서 막 표정도 짓기 힘든 그러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 감정으로 많이 소진돼서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보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지친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이 일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자신의 존재가 사회에서 필요 없게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질병을 겪고 있어도 어떤 분은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단절, 무력감,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힘들어 보이는데 그 내용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제각각이신 분들한테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해결 방안이라던가 방법들을 제안할 때 같은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단절된 모습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외로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힘들 때는 여행이 최고라고, 혼자 한번 여행을 떠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오라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건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힘든 그 이유들도 다양할 것이고 내용들도 다양할 것인데, 힘들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힘들 때는 저렇게 해야 돼, 너무나 많은 해결 방안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 방안대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회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제가 조금 갑자기 회의 시간에 분주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게 내려갔어요. 늦게 내려가서 세 분이 앉아 계시고 저도 딱 앉는데 저도 모르게 힘들다, 이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세 분이 갑자기 딱 같이 웃음을 짓더라고요. 내가 힘든 게 좋은가? 약간 이런 오해를 품고 왜 웃냐고 딱 물어보니까 다들 앉을 때 그런 말 하면서 앉았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니까 다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거죠. 그럼 이 힘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비슷하게 힘드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그 힘드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이제 내가 힘들었는데 집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집에서 쉬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 그 일정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내일은 조금 쉬시라고, 그렇게 하면 쉬겠다고 말해요. 그럼 그 다음 날에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가보면 있어요. 왜 나왔냐 물어보니까 만나야 될, 신방해야 될 청년들도 있고 아직도 막 해야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집에서 쉬다가 신방 가면 그냥 가서 집에 있다가 가서 만나고 또 집에 들어가면 될 터인데, 그게 편하지가 않나 봐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막 압박을 하거나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쉬더라도 천국 가서 쉬어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압박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다 제각각 그 쉼의 모습이 다른 거겠죠. 쉬더라도 뭔가 마음의 불편함, 해야 할 사역들과 일을 앞두고 불편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 같이 힘드니까, 자 그러면 힘드니까 사역 마치고 오늘 저녁은 회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나머지 세 분이 야 정말 그래 힘들 땐 맛있는 밥이지 막 이러면서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한대요. 네, 그럼 회식입니다. 근데 다 이제 제각각 다른 거죠. 문제와 어려움의 모습은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흐르는 결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상처 나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문제보다도 더 깊은 곳,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보다 내면의 결까지 보시고 그에 걸맞는 말씀과 위로, 그리고 때로는 경고와 권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가 7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7 교회들의 모습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고난이고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앞서 2주간 한번 살펴보았을 때 고난의 내용들도 얼핏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 같이 이제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요, 앞서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고난과 어려움과도 비슷해 보여요. 아니 다 비슷하다면 7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혼낼 건 혼내시고 격려할 건 격려하시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7 교회 다 비슷한 상황이면은 한 번에 야 너희들 잘했다, 근데 이거는 잘 못했다 라고 한 번에 탁 퉁치시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7번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 모두 고난 중에 있었지만 고난이 들어온 통로가 달랐고요, 고난 앞에 나타내는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이나 다르게 나타나시고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자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들 사회에서 큰 불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데에 힘을 썼지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데에는 참 부족했고 그 모습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고요, 핍박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였냐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경제적인 그러한 위협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서머나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버가모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로마 제국이 이제 대놓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학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요,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고요, 말씀하시는 내용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다 제각각 상황들이 다를 거예요. 처지가 다를 거예요. 상황이 다를 거예요. 어떤 자리이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7 교회를 주시는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그럼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탄압이 많았던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압박과 탄압이 있었던 것이 앞서 서머나 교회에서 표현을 했듯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탄압이 일어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고요, 특별히 로마 제국이 가진 그들만의 종교,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종교가 매우 막강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강력한 압박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의 일환으로 한 인물을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압박과 핍박에 순교당한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 모습을 볼 때도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로마 제국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할 만한 곳에서 믿음으로 죽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두렵고 떨릴 일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 가운데 우리였다면 어땠을까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하거나 때리거나 죽음의 위협까지 끌고 간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 곳곳을 보면요, 이러한 곳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불교 국가가 그러합니다. 이슬람 국가가 그러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도 그러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불교 국가로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불교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 믿음으로 그 마을에서 핍박을 받는데요. 그 믿음으로 그 마을에서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나였다면 어땠을까? 나였다면 우리 마을에서 나만 믿는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보다 더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산다고 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그 헬라어가 뭐냐면 파로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로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일시적인 거처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써 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방인이자 순례를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고향은 천국이라는 말씀들도 나오고 찬양도 있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다수의 말씀은 살다, 거주하다, 이게 바로 이 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주하다, 살다로 쓰인 단어가 뭐냐면 파로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카토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구적이고 안정된 장소에 있는 거처를 가리킬 때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 머무를 장소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거머 교회 교인들에게 이 단어를 써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13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사탄의 영향력과 권세가 맹위를 떨치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계속 살아야 한다. 거기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네가 잠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갈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 계속 머물러야만 하는, 그들에게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장소라고 말씀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버가모 교인들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은요,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달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뭡니까? 주어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버거머 교인들은 이렇듯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직면했고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 원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면 버거머 교인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고자 할 때 버거머 교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있고자 할 때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최근 신방을 제가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저도 하고요, 같이 이제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듣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요즘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한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데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간증들이나 믿음의 흔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와 똑같이 야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내 힘듦과 내 어려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며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래서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본인의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불치병에 걸렸대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손쓸 뭐 아무것도 없대요. 앞으로 2, 3일 후면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가족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할머님께서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집으로 데려오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병원에서 뭔가 좀 치료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분들도 하셨대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미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할머님의 말을 따라서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배에는 복수가 가득 차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기도와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야기한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어요. 수요일날 퇴원을 했는데 주일날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때 딸이 자기도 교회를 가고 싶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부축을 해서 어떻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애가 건강해지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 또 한 번 그때 넘어갔던 그 병이 다시 재발하긴 했는데 그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었고 지금 거의 40이 돼 가는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계기로 해서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시작이 되었고 정말 믿음의 역사가 체험이 지금도 존재하는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데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나? 그거는 그냥 우연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 빨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발전과 지식의 향연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체험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체험했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나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증언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적이 있었나?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버거목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직진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버가목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거목 교인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짧게 빨리 나눠봐야 되는데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타나는 인물들이에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발람은 주술사였어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거쳐야 되는 나라가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그 모압 땅에 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나쳐온 모든 도시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군대를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겁을 먹었고 그 당시 유명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부르게 했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줄 터이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요청이었냐면 발람이
모압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그들을 저주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처음 발람은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거절이었습니다. 결국 발락이 몸값을 많이 쳐준다고 하니까 승낙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 요청을 승낙하고 발락 왕이 있는 곳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나귀를 타고 나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말씀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냐면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 앞에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그 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 천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서 피해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벗어나니까 발람이 깜짝 놀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쳤어요. 왜 이상한 데로 가냐고. 그래서 또다시 좋은 길로 갔죠. 또 길을 가는데 또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칼을 빼어들고 나타났는데 그 길이 어디였냐면 양 옆에 담이 쌓여져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나귀가 또 앞에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가 있으니까 벽에 붙어서 천사를 피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벽에 붙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발람의 다리가 벽에 뭉개지는, 그래서 아파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 나귀가 왜 이러나 해가지고 자기 발도 아프고 하니까 또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막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길을 가게 되는데 이제 앞에 피할 길도 없고 너무 좁은 길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나귀는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너 이제 잘 만났다 해가지고 지팡이로 막 팹니다. 막 패고 있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막 등장을 합니다. 천사도 비현실적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말을 틔워주세요. 그래서 나 좀 그만 때리라고, 내가 이제까지 이랬던 적이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지금 다른 길로 가지 않았냐, 야 내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 만든 점이지 내가 칼을 들었으면 너 바로 죽였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을 어떻게 모셨는데, 어떻게 내가 태우고 목적지까지 갔는데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호소하니까요, 발람이 그래 또 그런 적이 없었지, 갑자기 막 이성을 되찾고 갑자기 막 이 나귀한테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셔서 뭐를 보게 하시냐면 앞에 칼을 빼어들고 있는 천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가 길을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이지 나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귀가 아니었다면 넌 나의 칼에 죽었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이제 다 왔으니까 그냥 가라 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발락이 이제 됐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를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발람은 이미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했잖아요. 해서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된다, 저주만 해달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곳으로 가요. 가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합니다. 발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락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에 그럼 다른 장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주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똑같이 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발락은 또 다른 장소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또 가서 똑같이 축복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발람은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좀 더 있어요. 발람이 자기가 돈을 아무것도 못 받고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니 내가 저주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큰 사례는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음식을 차리고 춤추는 여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사막에서 40년 동안 엄격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속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고 계시고요, 그 일이 화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도다라고 했을 때 그 교훈이 이거인 거예요. 버가모 교인들은요, 믿음의 위협 앞에, 목숨의 위협 앞에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직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위협 앞에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들이요, 믿음과 타협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한 어려움이 없고 일상을 살게 되었을 때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버린 이들이 되었다는 걸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협은요, 목숨의 위협, 핍박과 탄압의 위협도 있어요. 그게 너무 커 보여요. 근데 실상 그 자리가 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묵상하고 탄소금식 챌린지를 하고 도전합시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쉬워 보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위협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 보이고, 일상에서 매일매일 도전하고 매일매일 그러한 묵상을 이어가는 게 더 쉬워 보여요. 근데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면요, 일상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걸 체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딱 그러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일상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는 넘어지게 되었고요, 흔들리게 되었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사건, 놀라운 손길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눈앞에 주어진 일들, 눈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려고 하기보다 그냥 내 눈앞에 당장 급한 그냥 여러 가지의 일상들을 해결하기에 바쁘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외치기도 전에 우리는 너무 빨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가진 모습이 딱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버가모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소개하실 때요, 입에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시고요, 나를 찾아와 그들과 싸우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모습은 1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은 실제로 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16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입의 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겠다,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16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게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사탄의 권좌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아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찾아가서 입에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니, 내가 회개를 하면 찾아오셔야 맞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시면 찾아오겠대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시겠대요. 그럼 나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거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찾아갈 거고 너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구예요? 처음에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 우리는 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발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발람도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탐욕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엄청난 사례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막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발람은 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에 말맞다나 오늘 버가모 교인들에게도요, 믿음으로 우리가 직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직진했던 이들이 후진하게 되었고 입에 검을 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절망이고 끝이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왜요? 발람도 결국에는 그 검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고 돌이키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입에 검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요, 나의 악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추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탐욕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음욕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죄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의 검을 찾아오셔서 나타나실 때라는 거예요. 그게 보였을 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음식입니다. 계속 이제까지 버가모 교인들이 직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하는 영양분입니다. 새 이름이 기록된 돌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증과도 같은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 돌이키고 승리합시다. 우리가 믿는 바는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승리로 이끄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바꾸심을 믿고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히 하고 그 믿는 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갑시다. 신앙과 타협 사이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금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타협 사이에 서 있는다는 것 바로 그 자체는요, 이미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 앞에 입에 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시는 주님 앞에
마주합시다. 그리고 돌이킵시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신앙으로 다시금 이 세상을 바꾸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승리를 만끽해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와 또 세상이 말하는 상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경험을 증거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그러한 믿음의 역사는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때 이미 종료됐다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이상 나누고 싶지 않아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건 마치 기복신앙과도 같다고 여기며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경험을 찾고 또 찾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을 터인데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세상을 향해 있고 더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며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나를 위해 애쓰시고 힘쓰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증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나누는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도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모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러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언어도 세상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경험들이 주님 묻힌 그러한 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그러한 믿음의 나눔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나눔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를 주님께 맡기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너무 축소시키고 너무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에 참으로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모든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의 입으로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음을 이어나가는 모습도 참으로 버겁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모든 자리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도전해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